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젊은 날의 투병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죠.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잘 돌아보시면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을 겁니다. 필경. 그런 전환점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고 빚어진 것입니다. 저는 2주 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이 그의 영적 눈을 뜨게 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영적 3번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다수에서 큰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사건입니다. 그는 유대 최고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율법사로 소문을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길이 활짝 열릴 것 같았던 이 청년 율법사 인생이 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꺾입니다. 방향이. 이 만남 때문에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영적 붕괴 현상을 경험합니다. 사흘에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 눈을 떴을 때 사울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감기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활짝 뜬 거죠. 이게 2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 2번째 전환점은 사울의 인생을 그가 원치 않았던, 또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인도합니다. 그동안 사울은 율법사로서의 모든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의 변신에 분노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신도들은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느낌,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결국 사울은 고향으로 낙향을 해요. 다소로. 율법사가 되어서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는 그것은 참 초라한 귀향이었습니다. 그런 다소에서 그 근방에서 10년 동안을 지냅니다. 10여 년을. 그 다소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말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다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2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는 왜 사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다소로 돌아갔다는 말은 거기 가족과 친척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들의 반응, 그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한 낙향한 그를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사울의 전도를 받고 믿었을까? 궁금해요. 또 다른 궁금증은 왜 다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선교적 열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가, 성경이? 아마도 그런 전도하는 일보다는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의 신학 체계를 다지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숙성의 기간이 없었다면 그의 편지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치밀하고 정연하고 심오한 신학 사상을 설명할 길이 없죠. 또 그 기간 동안의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별로 할 말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에서 머무는 이 10여 년은 표면적으로 사울의 선교적 공백기였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가끔 전도해 보았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자신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 기간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영적 내공을 쌓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수에서의 10여 년의 공백기가 그건 공백이 아니고 그의 내면을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의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그를 찾아와서 만나요. 바나바는 예루살렘과 그 신도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경계할 때 그를 믿어주었고 그를 데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그를 소개해주고 다리를 놓아준 사람입니다. 아주 통찰력 있고 후덕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늘 사울이 잊지 않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의 파견을 받아서 사역하는 중에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바나바가 사울을 설득했고 사울은 설득을 받아들여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잠시 동안 좀 바나바를 돕겠다 생각하고 안디옥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그것이 영영 고향을 떠나는 일인 줄을 그는 까마득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안디옥에 내려온 사울은 그동안 다수에서 충분히 숙성시킨 그런 내공을 발휘하죠. 해박한 율법 지식과 그리스 로마 철학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영적 경험을 융합시켜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의 설교와 가르침에 놀랐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권위 있고 깊이 있는 가르침이 쭉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온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한 사람은 학자여 설교자로서 교인들을 탁월하게 교육했고 한 사람은 어머니처럼 뒤에서 공동체를 넉넉하게 품어주었어요. 얼마나 완벽한 하모니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조화입니까? 안디옥 교인들 참 영적으로 복받은 거죠.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허니문 기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 사울을 선교소로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바나바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려고 했을 때 교인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우리에게도 사울과 바나바가 필요한데 얼마나 분위기 좋은데 떠난다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 바울을 축복의 선교사로 보내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 보시죠. 그들은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죠. 섬으로 가서 먼저 살라미에 도착해서 저 위쪽에 잠시 복음을 전하고는 곧바로 섬을 관통해서 바보라고 하는 바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였고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꺾인 사울의 인생길은 이 바보에서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들어갑니다. 소문이 들어갑니다.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스마트하고 종교의 철학에 또 관심이 많아서 바나바 사울을 관저로 불러들여요. 뭔 말인가 듣고 싶어서. 이 총독 곁에는 바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고유명사는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 예수라는 유대인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은 주술사를 곁에 두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으면 이걸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주술사나 무속인을 찾게 하는 거예요. 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기어 바울도 바 예수라고 하는 주술사를 곁에 두고 자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설명하는 동안에도 주술사가 계속 총독 곁에 있어요. 근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술사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사울은 그 방해를 견디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에 총독이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면 기울이려면 바예수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마침내 사울의 한계가 인내점이 도달해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이 바울이 약간 좀 다혈질이거든요. 화가 펄컥 난 거예요. 아마 성질 좋았던 바나바는 옆에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 유대인 주술사에게 바울이 화가 난 것은 그래도 이 스마트한 권력자가 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옆에서 회방하니까, 자꾸 딴지거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주술사에게 미혹되면 그 후로의 모든 주민이 해를 입잖아요. 근데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꾸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이 주술사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막 팍 쏟아 놓은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정말 바 예수가 본인이 말한 대로 눈이 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 상상이지만 바울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사울에게 이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에서도 없었고 안디옥에 내려온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탁월한 설교자의 교사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왔지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일을 듣기는 했지만 나는 그저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 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분통이 터져서 말을 했지만 성령께서 정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다만 바 예수의 그 가증스러운 악행의 격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가증한 자를 그대로 두고 보시겠는가 하는 생각에 속에 터지는 말대로 말을 한 건데 그 말의 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바 예수가 갑자기 눈에 앞을 보지 못하자 사울도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 선교팀 파송하면서 안수에서 기도하는데 한 두 사람이 입신하더라고요. 백수로 입신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쨌든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상상도 하지 못할 길로 나갑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의 사역에 이적이 흔하게 일어나요. 성령 사건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 서두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쓰거든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후로 마지막 28장까지 사울이라고 불러왔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지금까지 그렇죠? 13장 9절 이전까지는 누가가 사울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갑자기 여기서 바울이라고 바꿔부르기 시작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헬라식 이름을. 근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바울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바울에게서 성령을 통한 이적의 능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적들을 누가가 과장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도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이적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와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때 세웠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 편지인데, 이 교회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전도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되, 이런 주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꾸중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그런 모든 이적들이 바울을 통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적은 바울의 선가를 통해서 이제 흔히 일어난 사건이 됐어요. 다만 그런 그 이적을 목적 삼지도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전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됐냐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고 했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울은 바보에서 바 예수란 유대인 주설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기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조타메석에서 자기에게 손 얹어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의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9장 15절이죠.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나니아가 들은 말입니다. 성령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이 말을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 떠밀려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소로 내려갔다가 거기 10년을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그 길을 모색하고 찾았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나바를 만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안디옥으로 왔고 성령께서 보내신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께서 당신의 임재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은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사건들이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퍼뜩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그로 하여금 1차 선교여행만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은 사울을 당대 유명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고난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치질이 고생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만 봐도 바보 이후에 바울 사도가 선교지를 도로를 그때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니는 범위가 계산하면 도합 1만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6,000km가 넘는다고요. 여기서 16,000km 왕복이면 러시아에서 폴란드 정도가 8,000km가 되니까 서울서 유럽까지를 갔다 온 거예요. 걸어서. 누가가 사울의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배를 타고 여행한 것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한 겁니다. 그 모든 여행길에 위험이 통과됐어요. 오늘날처럼 멋진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파선당한 게 3번이다. 밤낮 꼬박 망망대해를 떠다녔다.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바보에서 성령께서 이적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능력의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형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고 자신의 권세를 누린 것도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가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안정과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바보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은 진짜 바보가 됩니다. 지질이 고생길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바울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했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울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시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인생 길에도 인생 여정 중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을까? 또 미래에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을까? 자, 바울이 걸어온 인생길, 그 거쳐온 이 어떤 전환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려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들어선 적이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자신의 계획과 야망에 따라서만 길을 선택하고 그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생각과 계획에 따라 가는 길은 대개는 강해지는 길, 남보다 앞서는 길, 혹은 높아지는 길이죠.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에 사로잡혀 우리의 자아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성입니다. 어린 사울이 택한 예루살렘으로 유학길, 그런 성공하고 싶어서 출세하려고 선택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길에만 서게 되면 그 길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친구까지도 적으로 여기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다메섹 이전까지의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길이 꺾여지는 인생입니다. 이런 길은 꺾여져야 돼요. 자신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때로 꺾이고 틀어지는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길은 되게 손해보는 길이에요. 나를 비워내야 되는 길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 남을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은 바보 같은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삶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길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낮은 것으로, 고난이 있는 것으로, 눈물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치도 못했던 신기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해 소모되지 않고 나의 안위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값지게 사용됨으로써 오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이 우리 삶에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여정 중에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얼마나 맛보며 살았습니까?
우리 메마른 일상의 한순간에 천국처럼 변화해 되는 성령의 놀라운 드러내심을 경험해 보고 사셨습니까? 꼭 바울 같은 대단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고 사소해 보여도 성령께서 내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목장 모임 할 때 풍성한 나눔하는 목장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주시는 감동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셔요. 이걸 경험하면 그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가끔 선교지에 다녀온 이들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고생하고 불편을 불구하고 또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기쁨과 보람을 딴 데서 맛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든 교사든 어떤 봉사든 봉사의 깊은 곳에는 남이 모르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남은 몰라요.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거듭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그러셨고 이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 꺾으셔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기대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이 인간적으로는 손에 드는 고생길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갈 때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세상을 밝히고 영혼을 만지는 등불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꺾으신 적이 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길을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번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시는 길을 걸어온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앞으로 더욱더 성령께 맡기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과 의지만으로만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길은 좀 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휘둘려서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그분께 휘둘려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데 자신을 태워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등불로 이 땅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길 한 번쯤 돌아보면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 모든 과정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 전환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내가 결정짓고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고집대로 길을 택할 때 성령께서 내 길을 꺾어주셔서 주님의 길을 뜻을 따라 걷게 하시고 나 자신만 유익을 위해서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를 소모하는 등불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 뛰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